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시작.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과도 한 번 더 인사 나누어 볼까요?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시작.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 당연하게 여기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까 제가 기도하면서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있고 또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감사의 제목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22장 1절부터 11절,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준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한번 돌이켜보며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상대방을 많이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 무엇을 원하지?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그걸 찾아내고 그걸 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아무래도 대학생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대학생분들은 특히 시험 기간이 되면 이분이 원하는 것을 알아내기 위해 밤을 새고 깊이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누굴까요? 시험 문제를 출제하시는 교수님이시겠죠. 교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밤을 새워가며 공부하고 노력하고 애씁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원하는 답을 제출하면 좋은 성적을 받겠지만 교수님이 원하시는 답을 제출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답을 제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다음 학기 또는 언젠가 그 교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겠죠. 대학생뿐만 아니라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바를 할 때에도 그 알바하고 있는 가게의 사장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가 눈치가 빠른 사람은 사장님이 원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어떻게 해줄까요? 사랑해 주겠죠. 내가 받아야 될 알바비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가끔은 주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예를 들면 저도 집에 들어가서 제 아내가 무엇을 원할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저녁 때쯤 되면 아내와 저하고 이렇게 있다가 제가 아내의 상태를 좀 살펴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힘들어 보이는데 그러면 오늘 저녁은 나가서 먹자고 얘기해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생각에 생각을 거듭해서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우리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할까? 조금 힘들어 보이는데 아이들 데리고 나가서 밖에서 먹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아내가 아니 오늘은 집에서 먹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어느 날은 집에서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오늘은 나가지 말고 우리 집에서 식사를 하는 건 어때? 내가 한번 만들어 볼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기껏 생각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내는 그때 아니야 오늘은 나가서 먹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언제 아내의 마음을 아내가 원하는 걸 다 알 수 있을까 싶지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직장 상사가 원하는 것 그리고 회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애쓰며 그것을 해내며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생각하며 그것을 위해 애쓰며 살았지만 그들이 과연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까요? 그들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 해결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해낼 수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그럼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될까?
누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 다시 고민하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 사람은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어야 하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고 그 사람들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 있으며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 그 누구를 위하여 그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 가운데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학생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한 가정의 아내와 남편으로, 그리고 목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그것을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말씀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십니다. 근데 그 시험의 내용이 뭘까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시험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하고 심플해 보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아브라함의 상황과 연결시켜서 해석해보고 자세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듣기조차 싫을 만큼 그런 거북스러운 시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의 나이가 100세라고 합니다. 아내 사라는 90세입니다. 인간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아들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정말 말 그대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삭이라는 이름은 웃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라보기만 해도 아브라함의 입가에 미소와 웃음이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소중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시험의 무게감이 느껴지십니까?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번제라는 제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제물을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라는 것은 제물을 태워서 연기를 하늘로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그 번제 제물을 손질을 해야 됩니다. 가죽을 벗겨내고 그리고 목을 잘라야 합니다. 피를 빼야 합니다. 그리고 각을 떠야 합니다. 각을 뜬다는 것은 마디마디마다 자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시험의 무게가 더욱더 무거워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상황이 나에게 다가온다고 하면 내가 과연 감당해낼 수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도 2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첫째 아이만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에 유치원을 졸업하고 이제 다음 주에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이 딸아이를 볼 때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라보면서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것과 버금갈 정도로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제 입가에 웃음이 지어집니다. 제 아내가 첫째 아이를 임신했다고 했을 때에, 그리고 그 아이가 딸이라는 소식을 듣고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첫째가 딸이면 아빠를 닮는다던데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딸인데 저를 닮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꼭 역사해 주셔서 제가 아니라 아내를 닮을 수 있게 해주세요. 네, 정말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제 첫째 딸 주아를 볼 때마다 아내의 모습이 보이면서 제 입가에 자연스럽게 미소가 지어집니다. 오늘 아침에도 집을 나오면서 아이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았는데, 자고 있는 모습만 바라봐도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를, 그 자녀를 제사의 제물로 바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보통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시험을 듣고 이 시험을 받고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반응이 우리가 읽은 말씀 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22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갑니다. 아브라함이 간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러 가는 것입니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 죽이기 위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움직이고 있는가? 3절의 앞에 부분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보면, 하나님, 증표를 보여주세요. 나에게 확신을 주세요. 라면서 어떠한 변명, 불평, 불만, 하소연했던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반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갖추고 길을 떠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이삭과 그리고 그의 종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곳에 이르기까지 3일 길이 걸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3일 길을 걸어가는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 옆에 아들 이삭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그 아들 이삭은 뭐한 것과 다름없을까요?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죽은 것과 다름없는 그 이삭과 함께 아브라함이 3일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드디어 목적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거기서 아브라함은 두 종에게 잠시 기다리라 얘기하고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하셨던 그 산을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지금 이 상황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향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소망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창세기 22장 5절 말씀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분, 마지막 부분 다시 보십시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조금 이상합니다.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져야 될까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산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에서 이삭이 제물로 바쳐져서 죽음을 당하고 내려오는 건 누구만 내려와야 할까요? 아브라함만 내려와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우리가 돌아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있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단어, 뭘까요? 부활이라는 사건이 일어나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올라가서 이삭이 죽음을 당하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우리가 함께 내려오기 위해선 죽음을 당했던 이삭이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이삭이 살아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 대해서 성경의 다른 부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는 이 소망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산을 오릅니다. 그런데 이삭의 등 위에 나무가 지어집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삭의 등 위에 지어진 그 나무, 조금 있으면 이 나무가 이삭을 어떻게 합니까? 죽음을 이르게 합니다. 이 나무가 태워져서 이삭을 불사르게 돼서 이삭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이삭의 등에 짊어진 나무입니다. 자기를 죽음에 이르게 할 그 나무를 이삭이 뭐하고 갑니까? 짊어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대사가 있죠. 누가 누구에게 물어볼까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다른 것들은 다 준비되어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답을 해줘야 할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제가 이 상황에 있었다고 한다면 번제할 어린 양은 바로 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적어도 아브라함은 저처럼 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딱 보면 모르겠어? 번제할 어린 양은 바로 너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렇게 말할 때에 그 표현에 담겨져 있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바로 너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할 거야 라는 말을 통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마지막까지 그 고통을 지어주지 않으려는 사랑의 마음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의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 다른 것을, 다른 방법을 통해 이 이삭을 대신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번제의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이삭이 묶임을 당하고 제단 위에 올려지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의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라는 존재는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근데 가장 소중한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가장 소중한 것보다 무엇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험에 임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습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그 아들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놀라운 일과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왜 아브라함의 눈에 그 순양이 들어오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그제서야 아브라함의 뒤에 뭐가 있는 것을 발견할까요? 순양이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죽음을 맞이해야 할 그 자리에 이삭을 대신해서 누가 죽게 됩니까? 숫양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고 조치를 취하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너의 자손이 멸망하지 않고 번성하게 될 거야. 그리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야 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성문이라는 의미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성문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도시 방어의 요충지, 재판과 행정이 이루어지는 권력의 중심지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면 성문을 차지했다는 것은 적을 완전히 정복하고 통치권을 행사한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적과의 싸움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음에 내 씨로부터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라는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들이 멸망하지 않고 번성할 거야. 너의 후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후손의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거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거야. 약속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클라이막스는 어딘지 아십니까? 22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맹세와 약속을 해주실 때에 어떤 방법으로 해주시는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22장 16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아멘. 여러분,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러분, 우리가 맹세를 할 때에는 자기보다 높이 있는 사람,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가리켜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합니다. 그럼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일까요? 이루어지지 않는 일일까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너의 자손이 번성할 거야. 대적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거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거야. 그리고 이 약속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맹세되었기에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는 축복을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보여주었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말 친절하게도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정리해서 간략히 표현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22장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시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준행하였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을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들은 그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표현해냈습니다. 여러분, 준행이라는 말의 의미는 원어적으로는 샤마라고 하고 1차원적인 의미로는 듣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당시 히브리 사람들에게 그들의 사고, 그들의 문화 가운데 듣다라는 표현은 무엇까지 수반하고 있냐면 들은 것을 행동으로 행하다, 실천하다라는 의미까지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행, 샤마라는 말은 어떤 표현이냐면 들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뭐하였다는 겁니까? 행함으로 나타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고 아브라함이 내 말,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준행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지난 1월 달에 매일 성경 큐티의 내용이 창세기의 내용이었는데요. 창세기 내용을 꾸준히 묵상하신 분들은 기억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이 앞부분에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오늘 22장에 이르러서 온전해져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으로 15장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22장에 이르러서는 그 믿음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준행이었습니다. 준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 말씀을 삶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준비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모든 조치를 이루어 주셔서 구원케 하시는 여호와 이레를 아브라함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누리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그 준행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준행하는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학생의 모습으로서, 직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의 모습으로서, 한 가정의 아내와 남편으로서, 그리고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준행입니다. 이 준행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준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여호와의 이레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이 땅에서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번성하게 될 것이고, 대적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다는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잠시 접어두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22장의 말씀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면, 이 22장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내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저는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혹시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시다가 누구와 비슷한데? 누가 계속 떠오르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곳곳에 우리에게 익숙한 한 분을 계속해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힌트를 드릴까요?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3일 길을 걸어가는 이삭과 아브라함의 모습, 그리고 산을 오를 때에 나무를 치고 산에 올라가는 이삭의 모습, 그리고 이삭이 죽음을 맞이해야 할 그 제단 위에 이삭을 대신하여 어린 양, 순양이 죽게 되어지는 모습. 이 정도 됐으면 다 답을 아시겠죠?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준행하는 삶이야. 너희가 준행하는 삶을 나에게 보여줄 때에 나는 너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란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기 위해 기꺼이 내어주는 너희를 사랑하는 모습, 그게 내가 너희를 향한 모습이고 너희를 사랑하는 나의 모습이란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그 준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쓰러지고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맛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며 붙들고 의지하며 한 주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열심을 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것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조금 느린 듯해도 찬양합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인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연신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조금 느린 듯해도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어떠한 문제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세상의 사람이 원하는 것, 세상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원하십니다. 그 준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미리 보시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믿음과 같이 그 믿음이 이제 행함과 더불어 온전해지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삶의 모습으로 한 주간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기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내 눈으로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소중하고, 그를 바라보고만 있어도 내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고 웃음이 지어지는 그 아들 이삭을 내어놓으라 하셨을 때에 기꺼이 나의 소중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며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며 살아갔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하나님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자들의 한 주간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이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이 원하는 것,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이 원하는 것을 행하며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 시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나온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삶을 살아내라.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이다. 너의 삶의 주인 되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내가 너에게 보기 원하는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삶임을 깨닫고 그 삶을 살아내기로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가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